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저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딱 오거든요. 선명합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3천 제자가 올 건데요. 이 교회 한꺼번에 올 수 있지만 여러분 집, 내 집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어져서 그들 사람들이 몰리는 겁니다. 평일날에는 거기 모였다가 주일날에는 본 교회로 다 모이는 3천 제자가 모이는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마귀가 배가 아파가지고요, 우리 김 목사님 발목을 딱 잡아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님 뭐 위로하고 우리는 그런 수준 아니잖아요. 축하받을 일입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꽃다발 갖다 드려야 돼요. 너무 축하받을 일이에요. 뭐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목사님 왜 그때 그랬습니까? 왜 엎어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미끄러졌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이게 아니라 축하합니다 목사님. 진짜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기대가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배가 아프고, 여러분은 더 큰 응답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 그대로 하는 응답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교회 제자.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은 교회 제자입니다. 교회 제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제자 포함된 겁니다. 그런 제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 키는 뭐냐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교회를 진짜 아끼는 제자.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목회자를 아끼고 목회자를 보호해주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런 제자. 혹이라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울 때에 우리 장로님 중심을 해서 전 성도가 그 자리를 메꾸어주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빈틈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가 모여야 돼요. 앞으로 3천 제자가 오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 이런 제자 3천 명이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 지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주일날에는 지난주부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알다시피 최영호 목사님 욕심 별로 없잖아요. 딱 3천 명만 붙여주세요. 나 큰 욕심 안 냅니다 하나님. 그것도 성도 숫자 말고 제자만 3천 명 붙여주세요. 나 욕심 없다니까요. 왜냐,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3천 제자를 위해서 3천 군데의 말씀 운동을 하려고 지금요, 말씀을 좀 쫙 깔고 있습니다.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첫날부터 새 가족이 와요. 어제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다락방 하고 있는 분이 와서 또 왔어요. 하나 계속 붙여주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금방 또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보니까 벌써 자리가 찼어요.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항상 설교하려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교회 만들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 교회의 그 카톡방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교회 세우는 거 보면서도 저는 눈물 나던데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귀한 분들이 같이 모여 사진 찍으면서 그 딱 교패 언약이 적혀 있는 걸 딱 들고 사진 찍는데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즘 장로님들, 중직자들 간신히 교회 와 있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 교회는 교회 세워놓고 모든 집을 다 교회 세워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정말 교회를 만든다 이거 여러분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한번 보세요.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이 독도도 있고요, 울릉도 있고 여기 이제 제도가 있어요. 제가 한번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점을. 이게 무슨 점인가 보세요. 이 점을 몇 개를 찍어야 되느냐? 27,000개를 찍어야 돼요. 무슨 점이냐?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찰만 27,000개입니다. 공식적인 거요. 이런 작은 암자는요 엄청 많대요. 일반 법당 하는데 법당 이건요 엄청나대요. 공식적인 것만 27,000개. 이걸 점으로 찍으면 엄청나다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무당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무당만 100만 명. 무당 역술인이 100만 명입니다. 그러면 100만 군데에서 지금 시스템을 깔아놓고요. 대나무 꽂아놓고 뭔지 아세요? 신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벽 예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촛불 켜놓고 새벽 예배하고 있어요. 귀신을 자꾸 불러들이고 있어요. 지역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100만 군데에서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있던 삼천 제자 이건 욕심 아니라니까요. 아니 지금 100만 무당이 있는데 지금요. 전국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기분 상하게. 여러분 남녀 호랑기교 알죠? 한 군인이 일반 스님도 아니고 법사를 찾아갔어요. 법사를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는데 스님, 법사님, 내가 무섭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 법사가 기도문을 하나 적어준 겁니다. 그게 뭐냐? 남녀호랑개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남녀호랑개교. 이걸 외우래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SGI. 이게 지금 화강신문 알죠? 다 돌려가지고 각자 현장에서 뭐냐 하세요? 남녀호랑 이러고 있어요. 다 개인 시스템이에요. 모든 집들을 남녀호랑교 다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국에 진짜로 어마어마한 지금 점으로 찍으면 지금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몇 군데일까요?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진짜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몇 군데일까요? 왜 우리가 집집마다 다 교회를 세우느냐?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집을 선택한 겁니다.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장소가 훗날에 이 제자들, 교회를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그 성령을 체험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할 자들이 모였잖아요. 그 자리에요. 그 교회 집을 마련했잖아요. 그 평범했던 집, 마가의 집, 일반 가정집, 그 마가의 집이 교회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증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집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이 올 겁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대요. 바람 같은 성령은 뭡니까? 온 집안에 같이 임하는 성령, 동일하게 임하는 성령, 이게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불 같은 성령은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 불 같은 성령.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집에서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이 개개인별로 다르게 다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있는데 질병이 치료돼 버려요.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못 믿고 있는 불신자예요. 근데 그 집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다 개인마다 마음이 우울했는데 그 우울했던 문제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불같은 성령.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줄줄이 다 여러분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대하셔라. 여러분 지금 정옥과 세계에 이렇게 여러분 교패를 들고 그 성구를 들고 교회 간판 달고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다 교회 세웠지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난 전국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걸 보고 우리는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막 점으로 따지면 엄청나요. 지금요. 절간부터 시작해서 법당, 무당들, 고그 남녀호랑개교, 신천지들은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요 또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다 깔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진짜 기분 상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이게 맞구나. 이사야 60장 2절이 맞구나.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고 만민을 가리고 있대. 만민. 온 땅을 덮고 있대. 흑암이. 만민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을 이 흑암이 덮고 있대요. 이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사야 60장 1절을 말씀했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러한 조선에 한 분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온 겁니다. 원래는 중국에 계시다가 중국에서 자기 아내가 몇 개월도 안 돼서 유산을 하고 죽은 겁니다.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선교사님인데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중국에서. 그런 상태 속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오는데 그때 여러분 아시는 분겠지만 병인박해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외국 사람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이런 세국정책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조선에서 그 배에 불을 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바로 참수를 시켜버렸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나눠준 겁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대동강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했죠. 머리가 잘리는 순교를 당했죠. 이때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박충권에게도 성경책을 전달했죠. 근데 박충권은 그 자리에서 성경을 다 찢어버린 겁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박영식. 그 사람이 성경책을 보니까요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몇 권을 가져다가요 자기 집에 도배를 한 겁니다. 도배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날부터 잠이 잘 와. 성경책 질이 너무 좋으니까요 도배를 다 해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입니다. 널다리꼴 교회. 널다리꼴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 들어봤죠? 바로 그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한 순교를 통해서 우리 조선에 처음으로 십자가 딱 꽂히게 된 겁니다. 교회 하나가 딱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에서 종탑을 세웠대요. 종탑을 세워놓고 땡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 선교사님을 목을 잘라서 죽였던 박충건 씨가 종소리만 들리면요 죄책감이 막 시달리고 막 눌렸대요.
결국에는 그분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 중직자가 됐잖아요. 그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금방 설명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또는 한 번씩 여러분 랩넌트나 우리 성도들이 한번 볼만한 영상들입니다.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뭐 3분짜리, 4분짜리, 5분짜리 짧은 영상입니다. 이거 보세요.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딱 들어온 겁니다. 장대영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 지금 한국에 6만 교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 영상 보면 정말 눈물 흘렸어요. 이 한 사람의 이 헌신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 댁에 교회를 딱 세운 겁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목사님이 정말 축복해서 해주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죠. 앞으로 우리 장로님 가정 가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딸내 가정, 앞으로 딸이 또 시집가고 거기도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요 쫙 뻗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우리 일가 친척,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동료, 우리 친구 집에도 다 십자가 깔리는 겁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지금 6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요? 한 사람이 이 순교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서규왕 록펠러, 병원에 갔더니 53세에 52세 53세 때 갔더니 병원에서는 왜 이제 왔습니까? 병원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질병에 빠진 겁니다. 그냥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병원에서 포기했습니다. 이분이 나오자마자 하나님,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나 하나님 일을 하다 가겠습니다. 딱 고백한 겁니다. 본인 자신이 내가 환자라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몸 아픈 분이 계십니까? 나는 환자야. 그 운명, 그 프레임에 묶이지 마세요. 나는 환자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불면증 환자야.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우울증 환자야, 나는 불면증 환자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게요 자꾸 주문을 걸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시댁이에요 흑암이 엄청 강해요. 그러면 그 듣는 흑암이요 머리를 긁으면서 나 안 강한데,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그 대갈통 박살 났는데 자꾸 나보고 강하다고 그러면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왜 자꾸 강하다고 그러니까요. 자기 힘이 없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 시댁이요 엄청 세요. 뭘 세요? 여러분 흑암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내가 환자라고 하는 그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록펠러가 환자라고 하는 그 운명에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록펠러가. 몇 세에 죽었느냐? 98세에 죽었어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포기했는데,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교회 제자 됐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하고 있다가 잊어버린 겁니다. 내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 지금 힘든 현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하루 종일 뭐냐, 요즘 힘들어 죽겠다, 장사도 안 되고, 그런 사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저 세브란스 병원에요 암 전문의가 계셔요. 그분이 특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암 일기래요. 다 몸속에는 우린 다 암세포가 다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암 일기십니다. 암 환자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병원에 딱 갔습니다. 갔더니 작은 종양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병원에 갔더니요 보니까 아이고 장로님 왜 이제 왔습니까? 암이 일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때 장로님은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두려움에 묶여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자꾸 죽음의 생각, 공포, 두려움, 이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암세포가 확 퍼져버립니다. 그날부터 멀쩡한 사람에게 우리 김정은 씨, 당신 보니까 암입니다. 성구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암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암 다 초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내가 환자라고 하는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랩넌트 하나가 25세인데요. 25세 청년이 병원에 갔더니 포기한 거예요.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준비하라고. 몇 개월 성과가 나왔어요. 그 몇 개월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환자 아니야? 우리 교인도 아니거든요. 다른 교회 랩넌트예요. 이제 그 친구한테 너 환자 아니야? 너 전도자야. 이해가 많이 바뀌었어요. 나는 환자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며칠 있으면 죽는구나. 이해가 완전 달라졌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질병, 어떤 문제, 여러분 거기 잡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저 진짜 왼수다, 저거 왼수. 그러면 그 애는요 평생 왼수짓만 합니다. 와, 우리 아들은 진짜 사명자야. 정말 전도자야. 여러분이 그걸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요. 주의 천사가 시간과 공간을 쳐서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 3,000 제자를 담을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거 보면 저는 한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너무 가득합니다. 그러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교회 세웠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 일단 여러분 이 순천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선택한 거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을 교회로 내놓은 거, 교회 삼은 거 너무 잘한 겁니다. 성경 전체 얘기가 뭐냐? 교회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의 집을 다 교회로 만들었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이거 딱 기억하세요. 스, 느, 슥. 자, 따라해보세요. 스, 느, 슥. 스는 뭐냐? 여러분, 스가 뭘까요? 스가랄까요? 스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우리 교인도 잘 몰라. 어떤 사람은 에스더요. 이러더라고요. 땡. 스가랴요. 땡. 에스라. 스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3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받을 응답인데요. 여러분은 진짜로 우리 장로님, 목사님 정말 중심을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요. 여러분 계속 이 미션 실천하고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할 사람 보내준다니까요. 여러분은 은혜 받고 성전 건축할 사람 따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요. 이제 성전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고레스 왕 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사용해서 성전 건축해요. 하나님께 돈 많은 사람, 돈밖에 없어. 이 사람은 성전 건축하려고 돈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첫 삽을 뗀 겁니다. 첫 삽. 여러분 첫 삽.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첫 삽을 딱 뜨는 겁니다. 그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첫 삽을 딱 떼는 너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간판 달아놓고 지금 첫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한쪽에서는 막 대성통곡했대요. 너무 좋아서 막 울어요. 한쪽에서는 막 하하하 하면 웃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한쪽에서는 웃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울고 있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멀리서 백성들이 13절에 보니까 그걸 듣는 겁니다. 듣는데 웃긴 거예요. 그게요.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웃고 있고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여러분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첫삽을 떼는데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 간판 달아놓고 예배 드리는데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그래야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내 집 교회 만들게 하는데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요, 참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첫삽을 뗀 겁니다, 이제. 너무 좋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기쁘죠? 느헤미야 8장 1절 18절. 이 느는 느헤미야입니다. 수문학 광장 앞에서 이제 성전을 완공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너무 멋진 거예요. 또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다 같이 막 통곡하고 막 또 울어요. 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강단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목사님을 세워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을 목사님 또 순회하면서 여러분 가서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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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요. 너무 기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울지 마세요. 이 날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입니다. 기뻐하세요. 이 날은 기쁜 날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첫 예배죠. 첫 삽을 떴고요. 그때도 너무 좋았고 첫 예배를 드린 겁니다. 나는 느헤미야 8장이면 진짜 예배의 진짜 모습 같아요. 너무 멋있는 모습입니다. 거기 보니까 목사님을 설교하고 계시고 중간중간에 중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분들이 새가족 랩런트를 옆에 끼고요, 강단 말씀을 옆에서 풀어주고 해석했대요. 그리고 전 성도가 강단 말씀 중심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 8장입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라니까요.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전체가 강단 말씀 중심으로 다 소통되어지는 그런 교회. 거기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슥은 뭐죠?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이제는 여기도 같은 첫 예배인데요, 그냥 첫 예배가 아니에요. 누구의 첫 예배냐? 우리 불신자였던 여러분 남편이 교회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도 교회 가겠노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첫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대상자가 교회 와서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여러분 가족들, 나도 교회 가겠노라 21절에 돼 있잖아요. 그 교회 가겠대요. 23절에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고 10명이 온대요.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여러분 정말 교회가 받을, 여러분 집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족들은 이미 교회에 와 있습니다. 본인들은 모르겠죠. 이게 지금 집인지 교회인지 모를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교회 삼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됐죠. 여러분은 주님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집, 여러분 집만 교회가 아니라 또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지역교회, 이 교회, 이 교회도 바로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성경대로 말씀드리면요, 이 교회는 뭐냐? 주님의 집, 다른 말하면 주님의 거주지. 주님은 교회에 거주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길바닥에서 노숙을 했어요. 사닥다리 환상을 본 겁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락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신 겁니다. 야곱이 잠을 자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요. 나는 비록
우리 여기 아름다운 교회, 여기만 교회인 줄 알았는데 여기 계셨네요. 여기 계시네, 주님이. 비록 내가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이 노숙하고 있는 이것도 주님 여기 계시네요 하며 하라 했던 말,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늘의 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집이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늘의 문, 모든 축복의 통로, 여러분 집이라니까요. 하늘의 문 돼 있죠. 세 번째입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다 이렇게 있어요.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다. 이게 바로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여기 나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은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다. 이걸 제가 한마디로 말해볼게요. 여러분 집이 이거 돼야 돼요. 교회 용도. 실컷 교회로 세워놓고 말로만 교회 세워놓고 간판만 달아놓고 그냥 일반 가정집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집을 오늘부터 인식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나 오늘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간다. 여러분 자녀한테 설명하세요. 여기는 교회예요. 저도 우리 교회 저희 집을 설립했거든요. 교회로. 그날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여기는 교회다. 창세기 28장 16절 고백처럼 바로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17절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가정에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거기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기둥의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교회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 용도로 사용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집이 이렇게 활용돼야 돼요. 예배당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집이 예배당 돼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김별 목사님 저 병원에 계십니다. 목사님이 그 병원 우리가 왔다 갔다 면회하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뭐냐, 거기를 하나님 여기를 교회 삼아주세요. 야곱이 노숙하면서 길바닥에 있었지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 하늘의 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야곱을 축복한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바로 거기가 바로 베델. 그렇죠? 베델이. 여러분 집이 예배당 되셔야 돼요. 예배당이라는 꼭 뭐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기도원 돼야 돼요. 저는 진짜 지금 설교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별 목사님 있는 그 병실 기도원 돼야 돼요. 지금 여러분을 두고, 여러분 진짜 교회를 두고 한 교회 한 교회를 다 두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뭐냐, 휴가를 보낸 겁니다. 진짜 휴가, 이번 주간에 휴가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휴가입니다. 목사님에게요. 여러분을 두고 정말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어디 못 가게 해놓고요, 아예 묶어놓고 지금 아예 바로 거기가 기도원. 여러분의 집은 예배당이요 기도원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확장주교, 확장주일학교, 평일날 아이들 랩런트를 모아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집이 정말 교회인데 이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정말 예배할 수 있는, 나는 혹시 사역이 안 되면 조장 역할만 하겠습니다. 우리 집 내놓고 간식만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자 붙여주세요. 여러분 집이 주일학교 랩런트가 몰리는 여러분 그런 집 돼야 돼요. 확장 주일학교. 그럼 지금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거기다가 미션홈.
미션홈이 돼야 돼요. 제자가 모여야 돼요. 여러분 지역마다 이렇게 교회 세워놓고요. 김별 목사님이 쭉 돌면서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은 우리 이번에 우리 한복희 권사님 집을 다 모여라. 제가 다 모이는 겁니다. 거기서 목사님 순회하면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김별 목사님 여러분 3,000명이 오면 3,000명 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지역만 중요한 교회를 다 세워놓고 목사님 거기를 딱 순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으로 다 모여라. 미션홈입니다. 제자가 다 모이는 미션홈. 이게 미션홈 개념이 제자가 모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같이 합숙을 하는 겁니다. 합숙을 하는 미션홈. 랩넌트를 모아다 같이 매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주말에만 불러다가요. 같이 합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까지 같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런 미션홈. 또 지교회. 또 되어지면 여러분은 다락방.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교회 용도입니다. 오늘 중요한 키가 교회 용도. 하나님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용도로 사용해요. 마가의 집이 교회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모인 겁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날마다 모였다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집. 여러분 교회 용도로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 당장 할 수 있는 거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다. 찬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을 기도로 삼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이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거기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교회 만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여러분 집을 정말 교회 삼았잖아요. 하나님의 거주지, 주소, 여러분 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역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시냐? 여러분 집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소는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거주지, 여러분 주소는 여러분 집이라니까요. 하나님 항상 거기에 임재하셔요. 그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교회 세워놓고 일단 여러분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제자 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을 그냥 교회로 내놓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그 교회를 또 책임지는 교회 제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교회 제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 한국에 6만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최고 교회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셔야 돼요. 오철록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가서 강의를 했대요. 오철록 목사님 명강사잖아요. 갔는데 초대를 받아갖고 이제 강의를 딱 하고 그 교회에 중직자 가는 식당에 딱 가가지고요. 딱 갔대요. 그런데 아니 그래도 명색이 명강사님이신데 중직자가요. 그 음식을 딱 차려가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서 좋은 것만 갖다 놓는 거예요. 오철로 목사님 완전 찬밥인 겁니다. 이게 처음엔 기분이 상했대요. 내가 강사인데. 그런데요, 훈련이 너무 잘 된 거죠. 왜냐, 자기는 오철로 목사님은 나중에 안 봐도 돼.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최영호 목사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아있는 건 김별 목사님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에 여러분, 목회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김별 목사님 보통 분 아니었습니다. 항상 우리 탑이었습니다. 우리 옆에도 늘 김별 목사 공부하는 거 베끼고 막 했어요. 늘 탑으로 갔습니다. 항상 1등 했어요. 1등. 늘 명석하죠. 그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성 있는 분이었거든요. 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 사랑해야 돼요. 제가 교회 사랑 그러면 진짜 할 말 진짜 많거든요.
내가 무식하게 교회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제 모교회는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제 모교회하고 저희 집하고 딱 담벼락이 다 붙어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창문을 열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와요. 그 담벼락하고 우리 집하고 다 붙어있어요. 아예 우리 집에 가려면 10초도 안 걸려요. 딱 넘어오면 돼.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한 달째 집을 안 가요. 우리 어머니가 창문 열고 영호야 밥 먹어라 그러면 안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더라고요. 저는 교회 사랑했어요. 교회에서 무료로 제가 사찰 봤어요. 교회 문 닫고 열고 교회 잠자고. 아니 우리 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팬티도요 제가요 뒤집어 입고 빨아서 입고 교회에서요 하나 가지고 계속 집에 안 가요. 내가 교회 사랑했다니까. 어디 가면 있잖아요, 길거리에 조경이 잘 돼 있는 거예요. 나무를 딱 보니까 나무가 너무 좋아. 아, 이 나무는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여기. 네가 자리를 잘못 잡았다. 내가 다 캐요. 밤중에 몰래 캐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다 심어놔요. 담임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요. 우리 중고등배들 다 풀어가지고요 다 캐왔어요. 저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길바닥에 이 보도블록 있잖아요. 너무 좋아. 이게 우리 교회 깔려야 되는데. 그 제가요 교회에다가 다 깔았습니다. 어디가 전주역에 갔더니요 역 앞에 돌 의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그거 잘 몰랐어요. 그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돌 의자 밑에가 이렇게 또 이렇게 시멘트가 이렇게 있어요. 또 엄청나게 다 캐왔습니다. 교회에다 심어놨어요. 그래 기증 써놨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어디 갔더니 길거리 농구대가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밀고 다니는 거지만 옛날에는 심어놨어요. 여러분, 농구대 그거 캐오는 거 힘듭니다. 꼭대기질 해가지고요 다 캐왔어요. 그 교회에다 딱 심어놔요. 목사님 잘했대요. 진짜 난 교회 사랑했어요. 나는 늘 교회 살았어.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왜 그렇게 교회 가 있냐고. 바로 집이 옆인데. 나 교회 너무 사랑했어. 일단 교회 냄새가 좋아요. 전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심부름 시켜주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 굳은 일 다 했어요. 청소 다 했어요. 화장 청소 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금요 철야예배 찬양 인도를 하래요. 처음에는 저보고 북돌이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옛날에는 시골 교회는요 북을 쳤어요. 그 부목사님 막 찬양 인도 하시고요, 저는 뭐냐면 북을 쳐주는 겁니다. 근데 시골 교회는 북을 많이 쳤어요. 큰 북. 그러면 목사님이요 주여 그러면 저 동동동동동 쳐주시고, 주여 그러면 동동동동 쳐주고, 북돌이 하다가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하다가 갖다 저에게 새벽 예배를 설교 한번 하래요. 그게 제가 발판이 돼가지고 목사 돼버렸어요. 저 진짜 교회 사랑했어요. 모든 길거리 좋은 건요 다 그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무조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교회 사랑하라고. 늘 저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늘 교회가 중심이에요. 집 아닙니다. 저는 집부터 안 가요. 교회부터 들려요. 아니 제가 부산으로 갔잖아요. 갔는데도요 늘 걱정은 창녕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아들한테 삐삐 칩니다. 또 문자 보냈어요. 야, 문 잘 잠궈라. 늘 걱정이에요. 월요일날 제가 밤 늦게 창녕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창녕 와서 이제 빨래 해갖고 갖고 가려고. 집에 안 갔어요.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다 둘러봤어요. 교회 중심. 교회 먼저. 저는 늘 교회 재단은요 교회 먼저입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가난한 게 있어서 너무 가난했어요. 많이 주워왔어요. 제가 교회에다가도 제가 중고품들 많이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 닮아가지고 성도들이요 어디서 다 주워와요. 쓰레기는 다 주워. 아유, 우리 창고에 막 쓰레기가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주워와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아니거든. 무조건 새 거 써야 되거든요.
이번 제가 부산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다 이거 장의자부터 시작이 다 중고로 하려고 했어요. 다 중고. 근데 김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새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바꿨다니까요. 그래, 교회가 우리 집은 막 대리석에다가요, 포인트 벽지에다가 막 그 좋은 거 커튼 다 달아놓고 있는 거. 교회는 눅눅하고, 교회는 막 곰팡이가 있고, 교회는 막 거미줄이 쳐 있고. 나 하나님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제자. 여러분,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랩넌트에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늘 교회, 늘 얘기만 하면 교회 얘기한대. 늘 교회 사랑하고.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자리에 서 있다니까요. 그 아이가 똑같이 교회를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이 막 교회 욕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다 교회 욕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부분은 진짜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부분들. 제가 부산에 이제 교회를 딱 시작하는데요, 정말 눈물 나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나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교회 제자는 자꾸 교회로 모여야 돼요. 뭐 전화해가지고 막 집사님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와 있어야 돼요. 저 교회 와 있는데요, 이래야 돼요. 그럼 기분 상하다 전화 오면 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나 교회 친구 교회 와 있는데요,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장로님이나 빨리 오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에 모여야 돼요. 초대교회는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되는 교회의 특징 자꾸 모입니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 늘 문 잠궈놔요. 여러분, 되는 교회는 늘 자꾸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모여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 목사님이 문제가 생겼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때 교회가요, 총동원한 거예요. 총동원. 교회에 모여서 뭐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표. 우리 베드로 목사님, 별 목사님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시간표. 여러분 정말 모이기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과 함께 어딜 갔냐?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다녀왔어요. 제가 오늘 뭐 고향이 전주고 제가 잘 알아요. 또 제가 잠깐 좀 다녔어요, 그 교회를. 밤늦게 우리가 도착을 했어요. 한 11시, 12시쯤 됐습니다. 도착했는데요, 안디옥 교회. 최근 이야기입니다. 갔더니요, 밤 12시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뭐냐, 곳곳에서 자리 잡고요. 어느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요, 그 깡통 그 교회, 새로 세운 교회 말고요, 그 깡통 그 안에서 통성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의 모든 재정 70% 80%를 선교비로 내고 있습니다. 되는 교회는 뭐가 있더라고요. 모이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교회 제자, 교회 제자는 일단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 잠깐 힘을 써야 돼요. 집사님 좀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전화 안 해도 오는 그런 제자. 그리고 여러분 교회, 혹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웠어도 여러분 뭐냐, 여러분 교회 보살펴야 돼요. 보살피기. 여러분 교회 보살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이 교회를 돌봐라. 여러분 교회 돌봐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목수였거든요. 목수가 자기 집은 안 고쳐요. 문짝이 떨어진 지가 1년이 됐는데 안 고쳐. 우리 집은 비만 오면요, 다라이 갖다 놓고 물 받았고 잠 못 잤어요. 비가 뚝 떨어져요. 아니, 목수 집이 그래요. 집에 문고리 하나를 안 달아, 우리 아버지. 목수가. 여러분 교회 성도가 교회를 보살펴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주업입니다. 그럼 교회 보살펴야 돼요. 일단 여러분 집 교회도 보살펴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다 여러분 지역교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보살펴야 돼요. 이 제자,
로마서 16장 23절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여러분 교회 보살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 제자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곳곳에 보면 교회 만듭니다. 교회 만들기. 빌레몬서 1장 1절 3절 네 집에 있는 교회. 자꾸 모든 집을 다 교회로 만들어요. 네 집에 있는 교회. 로마서 16장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다 교회. 모든 집을 다 교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내 집 교회 만들기가 여러분 성경적인 겁니다. 너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불신자 가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와야 될 스, 느, 슥. 여러분이 받을 응답. 내 집 교회가 받을 응답.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3,000 제자 얘기했는데요. 아름다운 교회는 앞으로 3,000 제자가 올 건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교회 사랑하는 이런 교회 제자가 와야 돼요. 늘 교회 중심이고 교회가 먼저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 사랑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가 먼저인 그런 제자. 제가 오늘 살짝 얘기 듣고 이러는 어떤 분은 지금 대상포진인데 와 있대요. 너무 잘했습니다. 나는 대상포진 환자라고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나는 환자 아니에요. 전도자. 하나님 정말 치유하신 분이에요. 내가 깜빡 잊어버린 거, 내가 암에 걸린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교회를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일을 하셔야 돼요. 나는 환자야. 병이 안 나아요. 자, 결론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교회지기. 등대지기 들어봤죠? 등대를 지키는 겁니다. 문지기, 문을 지켜요. 산지기, 산을 지켜요. 여러분은 교회지기. 제가 우리 여기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한 5년 전 이때 우리 교회를 이제 부임해서 온 겁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집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가족들은 교회직이 되세요. 교회 지키세요. 교회 제자가 되세요. 그 언약 시편 27편 4절부터 6절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기가 되셔야 돼요. 늘 여러분 교회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늘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를 지키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반. 새벽에 와서 교회를 딱 둘러봐요. 새벽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냐? 주말에 와요. 주말반. 주말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교회를 딱 둘러봐요. 교회가 어디 뭐 문제가 있는지 예배 들수 딱 청소해 놓고요. 딱 세팅해 놓고 딱 준비해 놓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매일 와요. 매일 둘러봐요. 매일 반. 매일 교회를 지키는 교회지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와서 자꾸 기도를 많이 심어 놓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정말 중요한 여러분 과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든지 여러분 아니면 이 교회당을 구입을 하든지 여러분 해야 되는 중요한 아마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심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 교회직입니다. 교회직이. 그리고 네 번째, 아예 그냥 이 사람은 시간만 되면 와요. 수시로 반. 수시로. 계속 아침에 왔다가 또 점심에 왔다가 또 저녁에 또 오네. 계속 너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직이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유산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그렇게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어떤 드리는 미션이면서 너무 중요한 이 교회지기. 교회 지켜야 돼요.
특히 여러분 지금 시간표에 우리 김별 목사님이 병원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지가 되셔야 돼요. 교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 집은 여러분 교회를 교회 용도로 사용하세요. 당장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원으로 만드세요. 기도원. 여러분 집에서 영화관 만들지 마세요. 드라마 보고 늘 밥만 먹는 식당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잠만 자고 가는 하숙집 만들지 마세요. 기도원 만드세요.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늘 여러분 가정에 틀어놓으세요. 그냥 여러분 강단할 때 막 자꾸 틀어놓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미션 듣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 강단 말씀 일주일에 몇 번씩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조회수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 제자요, 교회 직이죠. 여러분 도전하세요. 하나님 나도 교회직이 되고 싶어요. 정말 교회 살아가는 교회 제자 되고 싶어요. 교회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제자 또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귀한 분들이 내 집을, 우리 집을, 그 평범한 가정집을 괴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그 내 집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불신자가 또 하나님 만나 주옵시고 말씀 주시옵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지역교회, 이 본교회,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또 교회 중심이요 교회가 먼저인 교회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 모이기를 힘을 쓰고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 만들기 그 일에 또 정말 헌신하며 교회의 직위가 되어져서 교회를 정말 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중직자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래서 천년 교회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년 고찰도 있고 천년 사찰이 있는데 천년 모슬렘 성전도 있는데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앞으로 천년 교회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